우리 힘차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85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척하다 저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적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또 2절에 보면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읽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그 부분 가운데 일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를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예, 예레미야서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선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에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활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암울한 나라의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또 결국 망했죠. 그런 위기 속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다스린 13년이 어떤 해냐?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8년에 등극하지 8년에 16세에 이제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래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프렌드를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에 그러니까 20살 때 드디어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년에 드디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엄청난 죄를 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새로운 신앙적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다라는 그 다음에부터 이제 시작하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이 통치 31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급격히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 있다가. 그래서 1차 포로가 있고 2차 포로가 있고 결국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끝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무엇이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악의 모습들을 거기서 다시 수리하려니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예 수리하는 것보다 싹 없애고 다시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너는 이 나라를 파괴하고
또 멸망시키고 넘어뜨려야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심고 또 건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그 사역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 아무리 외쳐도 결국 나라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활동을 통해서 소수의 몇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여전히 믿음의 승리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가 그랬고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 속에 성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지금 당장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구나. 또 내 사명이 효과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좀 길게 보면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우연찮게 만난 사람이 구원만 놀란 역사예요. 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마디 툭 던진 것이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박혀가지고 그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 자신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내 친구의 한마디 또 어느 사람의 한마디 그것이 아직까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겨짐이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건설하시고 다시 심게 하시다. 다시 영적인 소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살구나무가 몇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싹이 나온 것이 살구나무였고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법궤 안에 두게 하죠. 예,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왜 살구나무인가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였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구나무 가지를 나게 하고 거기에 살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 있는 등의 그 모양이 살구나무 그 꽃이고 꽃받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살구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살구나무는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케드. 이제 어제 내가 찾아가지고 이게 히브리서를 했는데 이게 뭐 보여줄 수 없으니까는 샤케드입니다. 근데 내가 지킨다라는 말은 쇼케드입니다. 비슷하죠? 샤케드나 쇼케드나. 네? 점 하나 차이입니다. 점 하나. 그래서 야. 그 다음에 요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했듯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모음기를 붙여가지고 쇼케드 이렇게 읽는 건데 그러니까 모음기 없을 때는 샤케드나 쇼케드나 자음이 다 똑같은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샤케드, 살구나무, 쇼케드, 내가 지킨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의미가 뭐냐? 내가 지킨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킨다. 세상 이 고난을 어느 누구도 레인이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대의 그 꽃받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말을 지키겠다. 어떤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저주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또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큰 가마가 끓는 가마가 북편으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북방에서 이제 오리라. 일어나 이 모든 땅의 주민들을 이게 부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장차 너희가 당할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너는 그런 속에서 건설해야 된다. 그런 속에서 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서 2장 13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야 이게 더 좋을 거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바알에게도 가보고 아셀에게도 가보고 금오스에게도 가보고 수많은 별과 또 달들에게도 가본다는 겁니다. 산과 들로 가보면서 그 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엉뚱한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죄악이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너 스스로가 웅덩이 파려고 애를 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웅덩이 판 것은 결국 다 헛되니 헛되었다라는 헛된 열정과 헛된 그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는 쓰레기들만 거두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 근원이신 그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나의 삶을 참으로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내 복을 찾고 내 열심히 나의 구원의 길을 갖고 내 열심히 성공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라는 사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너희가 살 길이 무엇이냐? 13절입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족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 데려오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 길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너희가 여호와의 복을 차버렸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다시 너희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을 준 땅으로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라고 말하면서 3장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시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고 건설하는 그 작업들을 예레미야에게 맡기면서 예레미야야 나는 내가 노선무게 되겠다. 세기둥이 되게 하겠다. 건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라고 1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이 어두운 시대에 사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심고 건설하는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암울한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여 주신 뜻과 의미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쏟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호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